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토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는 바울의 복음 앞에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모든 우리의 길에 그 사랑으로 굳건히 뭉쳐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의 삶이 온통 감사와 기쁨으로 향해 줄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시라 이런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육체가 죽고 땅에 묻히는 그러한 것으로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에서 단골 본문으로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죽음의 의미를 두고 장례식에 설교한 그런 기억도 이제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죽는다, 단지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힌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 육신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 사실이겠지만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그것이 진짜 죽음이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에 비해서 육신이 숨이 멈추고 땅으로 묻히는 그러한 죽음은 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시겠다. 이러한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의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또 생명이 되었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생기를 이제 하나님의 호흡이다. 또 하나님의 기운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기예요. 생기로 인해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기운,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인간이 되게 하셨다. 그걸 두고 생명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어떤 문자 해석하면 살아있는 영이죠. 그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육체로 숨을 쉬는 걸 가지고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육이 아니라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생명이 그런 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동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기 마음으로 사는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됨이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 상태를 두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마음으로 사는 그 인간 된 거. 이게 죽음의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되었다는 자체가 죽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를 위한 자기 마음으로 사는 그런 인간이 되었어. 이러한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그 상태에 있는 그런 인간됨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를 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육신이 된 인간을 두고 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실제 우리 몸이 이제 흙으로 되어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마음으로 살아간 육신이 돼버린 생명이 아니라 육신이 돼버린 그 상태 이게 흙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흙이다 선언했습니다. 흙이 된 인간은 그러면은 그 흙에서 흙이 아닌 예전의 생명이라든가 다른 문제로 바뀔 수가 있느냐?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흙은 흙일 뿐이라는 겁니다. 흙이 아닌 것으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땀 흘리면서 돈을 벌고 이제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이제 운명이 된 것인데 그렇게 살면서 땀 흘리고 먹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마음은 알지를 못하고 여전히 너는 너만 생각하며 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너만 생각하면서 땀 흘리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갈 것이다. 그런 뜻에서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뱀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르지 않은 말씀일 것인데 이 말씀을 두면 또 이상한 이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배암, 그 뱀을 생각하면은 배로 다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흙을 먹고 사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뱀은 쥐, 개구리, 토끼 이런 걸 잡아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흙을 안 먹어요. 그러면은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거냐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건 뭐냐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육체의 일을 설명하려고 이 말씀 끄집어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뱀에게 흙을 먹을 것이라고 하신 것은 실제 뱀이 흙을 먹고 살게 되었다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실제 흙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뱀이 흙을 먹고 산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저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흙이 음식이 된다면은 그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온다면은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도 저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간을 유혹한 뱀은 저주의 대표자예요. 저주받은 대표자. 더욱 저주를 받아. 저주의 대표자란 말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렇게 저주받은 땅에서 배로 다닌다. 완전 땅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주에 속한 세상에 는 대장의 뜻입니다. 저주의 세상을 대표하는 대장이다. 이런 뱀이 흙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자, 인간에게 너는 흙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흙이 되어서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뱀, 사탄의 먹잇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전서에서 한 말이 있거든요.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마귀가 배가 고파서 사냥감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이런 마귀를 흙인 인간이 피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흙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형실이에요.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서 늘 사탄에게 삼킴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처지만 제일인 그런 육신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 흙이 흙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뀔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흙으로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 믿음으로 사는 일에 열심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흙이다. 결국에 육신이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일이 나올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인간에 대한 성경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에게서 나올 것은 흙 말고 다른 건 없어. 인간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떤 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흙으로 육신으로 하는 것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가지고도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넌 흙이야.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아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이에요. 확정되어버린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육신 인간이 늘 그 저주받은 대장인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선한 일을 하자 이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흙이라고 하는 인간 처지를 안다면은. 근데 할 수 없는 말을 교회가 마음껏 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뭐냐면은 사탄의 먹잇감에 대해 삼킴받아 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삼키는 방식이 뭐냐면은 죄가 되는 걸 믿음으로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올무예요. 죄가 되는 걸 믿음으로 착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죄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믿음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그 죄의 길로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너희는 흙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육신인 흙이 된 인간의 실상을 발견치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봐보십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육체의 일을 여러 가지로 나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여러 가지 그 이 항목 가운데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 그걸 좀 찾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건 나에게 해당되고 어떤 건 해당되지 않는가를 찾죠. 찾으면 뭔가 또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 것이 보일 수가 있을 것이고, 일단 음행, 뭐 더러운 것, 호색, 이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난 지금 그렇게 안 살고 있으니까 그래 상관없는 것 같고, 또 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이것도 나하고는 아닌 것 같고, 시기하고 분냄, 이건 나다. 이건 나고, 또 분쟁, 당짓는 것, 분열, 이건 뭔가 애매한 이게 삼각형. 이런 식으로 우리 뭐또 체크를 해가고 뭔가 점수를 매긴단 말, 찾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바울이 말한 육체의 일 모든 것을 내가 하는 일, 다 그렇게 내가 하는 일로 인정을 하면은 사람이 뭔가 좀 더 악하게 보일 것 같으니까, 더 나쁘게 보일 것 같으니까 좀 많이 악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나에게 해당상이 안 되는 것으로 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벼운 것은 남겨놓고 좀 심한 것을 빼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육체의 일을 지금 15가지로 얘기합니다. 15가지 항목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15가지 항목에 난 다 해당이 돼. 이것보다도 나는 2가지, 한 3가지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뭔가 조금 좀 덜 악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조금 좀 덜 악한 것 같은. 나는 시기와 분냄, 이건 있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생, 투기, 방탕, 나 이런 건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이 뭔가 좀 도덕적으로 보일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목을 이제 하나하나 살피고 따지면서 하나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걸 찾고 그렇게 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50보 100보란 말이 있습니다. 50보 도망친 사람, 100보 도망친 사람 보고 겁쟁이다. 이렇게 비우는 데서 이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도망친 저지에서 몇 보 도망쳤느냐, 이걸 따지면서 누가 더 겁쟁인가를 저울질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일, 이 항목을 두고 나는 몇 개나 해당이 될까? 그렇게 몇 개를 가지고 누가 더 죄인이고 누가 덜 죄인인가? 이게 무슨 의미 있는 일이냐 그 말이죠. 그 몇 개 해당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죄인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몇 개 해당되지 뭐 그렇게 살피는 건 그나마 좀 낫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육체의 일을 이건 행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이래 가르치는 게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뒤에 이제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육체의 일을 피하고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죠. 그래 갖다 붙이기 얼마나 좋아요. 자, 여러분, 육체의 일은 우리가 피하고 하지 않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딱 뭐 들으면 얘기지 않습니까? 모르게 몰라도 뭐 대부분의 목사가 다 그렇게들 얘기할 거예요. 그런 게 뭔가 하면은 인간에 대한 시작부터 이미 잘못된 것단 말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인가부터 모르기 때문에 이건 악한 것, 이건 선한 것 구분하면서 악은 피하자, 선은 행하자.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죠. 그 선악을 알게 된 그것이 에덴에서 쫓겨난 죄라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악은 피하고 선을 행하자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게 정당한 믿음이 어떤 행위, 행함, 삶이라고 그렇게 봐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탄의 말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먹고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교회가 천국에 가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지옥으로 데려가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한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이게 이러한 일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 뜻이거든요. 음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 육체를 도와주는 신을 찬 우상 숭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늘 육체를 살기 때문에 다른 육체를 보면서 시기하고 투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느 것 하나를 가지고도 이건 내 육체에서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육체의 일을 이렇게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은 이미 흙이라고 선언된 육신이라고 선언된 그런 인간으로부터 선한 것은 나올 수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나오는 건 육체일 뿐이지 선한 일은 안 나와 못 나와. 성령의 일 그걸 너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인간의 육체에서 육체의 일만 나오지 선한 건 못 나온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에요. 확정돼 버렸어요. 하나님 확정하신 노릇 확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확정에서부터 시작을 좀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받아들인 것이나 또 지금의 교회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어떤 실천의 것으로 얘기를 하고 또 선한 행실이 있는 걸 믿음이라고 하고 이런 모든 말들이 인간을 흘기고 육신을 확정하신 것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걸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원하는 인간상을 가지고 성경을 제멋대로 지금 조작을 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고집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성이에요. 그게 육체의 일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 맞는 것만 듣겠다. 이런 심보를 가지고 성경을 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창세기를 100번 1000번 봐도 모르죠. 그냥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서 인간 죄지었어. 이렇게만 나갈 뿐이죠. 하나님 인간을 두고 너는 흙이라 선언하셨는데 그렇게 흙이라고 선언하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아무 기대할 게 없어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라 넌 이렇게 선언 인간에게서 무슨 선을 행함이라고 하는 거 그걸 기대하고 원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 윤리? 성경은 그걸 선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성경에 선한 것으로 얘기한다면 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은 선한 사람으로 성경 인정해야 돼요. 그들이 하는 말들은 뛰어난 도덕이거든, 윤리고.
결국에 우리의 기준에서 선한 것을 끄집어내면서 그걸 믿음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로 살면은 선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유혹하는 그런 사탄에게 삼킴받는 그런 것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같이 된 유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 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로 치장을 해서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하게 되는 거죠. 의를 행하려고 하고 겸손해지려고 하고 온유하게 되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육체의 일이란 말입니다. 육체의 일이다. 이런 우리에게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네가 의를 행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이루신 주님의 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겸손해지려고 하지 말고 죄인 되심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겸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네가 온유해지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로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신 주님의 온유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쉬지 않고 외치고 있는 십자가의 세계입니다. 뱀에게 흙을 먹을지니라고 하신 것이 흙이 된 인간 사탄에게 먹잇감 던져주신 것이라 했죠. 이건 마치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 뒤짐지고 가만히 계신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와가 유혹을 받습니다.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와를 사탄 내주신 것이죠. 사탄의 먹이로 내어줬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인간을 사탄에게 내어준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인간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죄를 나타내는 도구로. 때문에 인간은요, 철저하게 죄인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어떤 죄인인가 하면은 죄인 되지 않고 죄인으로 살지 않으려고 열심을 내는 그런 죄인으로 철저하게 드러나야 한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14장 가보십시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 위에까지 높아지겠다. 이제 그런 본성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것도 인간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죄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본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가 않지 않습니까? 똑같거든요. 천국에서 큰 상을 받고자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까지 내 자리를 높이겠다는 것이에요. 상급이라고 하는 그런 습성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고 하신 바빌론의 그 죄의 속성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걸 드러내는 게 상급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상급에 대한 말을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인간을 저주 아래로 끌어갑니다. 성경이. 인간의 기대를 두고 뭔가 이걸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너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너희는 흙이야. 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대도 두지 않으시구나. 우리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뭔가 이 말씀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인간의 무능에 대한 절망해버린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행하신 게 없었다면, 우리에게 지킬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게 없었다면 우리는 저주의 존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우리 운명, 그 운명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의 행함이 아니었다면. 그런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심이 우리에게 의가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그들에게 십자가가 자랑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인간 율법으로 죄 아래 가둬버리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어 놓고 너에게는 의가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주의 행함을 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 함이라.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위해서 하신 일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신 거예요.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는, 인간으로부터는 구원의 효력이 된 의가 나오지를 못한다. 그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의가 되신다. 이걸 증거하려고 죄 아래 가두어 놓고 너희에게 의가 못 나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의가 나올 수 없는 죄인으로 보게 되어지는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의가 나올 수 없는 죄인으로 보게 되고 주의 의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그게 사탄의 일이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하고 사탄은 그것을 무서워하죠. 신자가 열심히 기도하는 걸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그걸 도무지 자기 의로움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죄에 갇힌 자로 보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보고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신비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다. 그 사실을 눈 뜨고 봐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 책망을 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내가 죄에 갇힌 저주받은 자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이 육체의 일을 여러 가지 말하는데 이걸 하나로 모아놓으면요, 그냥 탐욕이에요. 자기를 위한 탐욕. 그렇게 모아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탐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인간이란 걸 사실대로 까발리고 있는 것인데 그 탐욕을 우리가 해결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날 위해 사는 탐욕이라는 것을. 그럼 남는 건 뭐겠어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나는 그냥 나를 위한 탐욕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 그냥 그걸 내어놓으면 딱 그 말입니다. 그걸 내놔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난 그냥 탐욕으로 살고 있는 그런 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털어놓으면은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자예요. 그냥 흙입니다. 그냥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겸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실패하는 교회, 이게 참 겸손이에요. 실패하는 교회라는 것. 우리 힘으로는 믿음에 성공할 수 없는 무능한 교회입니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 무능한 교회입니다. 그게 겸손으로 인정되는 게 성행이란 말입니다. 교회 일 뭐 다 이뤄놓고 성공 다 해놓고 야,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겸손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그게 육체일이란 말입니다. 그 바울이 말한 육체의 일, 그걸 보면 우리가 평소에도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거기에는 겸손,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게 그 안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된 육체의 일은 피하고 겸손, 사랑 이걸 행하면 되겠다 이런 착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행하는 것을 겸손,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알고 나타낸다고 하는데 성경 그것을 절대로 겸손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 인간에게서는 겸손, 사랑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음행하지 말고 겸손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육체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런 겸손 육체일이 되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세 다 한 통 속으로 묶여있는 육체의 일이죠. 그 21절에 와보세요. 21절에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앞에 15가지를 나열해놓고 또 그와 같은 것들. 뭔가 또 있다고 하는 뜻이죠. 그와 같다는 것은 앞에서 나열된 것과 같은 성질의 그 뜻이에요. 같은 성질. 그 성질은 뭐겠습니까? 탐욕이죠. 탐욕에서 나온 모든 게 육체의 일이야. 탐욕의 성질과 같은 성질의 모든 것 육체의 일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행하려고 하는 겸손, 그 사랑을 통해서 내 믿음을 나타내고 나를 보이겠다고 하는 그런 성질, 그게 탐욕이거든요. 나를 향한 그런 점에서 육체의 일, 음행과 같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로부터 나오는 걸 가지고 이건 선한 것, 이건 악한 것 구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죄예요. 악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하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육체의 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육체의 일이 탐욕인데 우리의 탐욕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천국이 내 탐욕으로 쟁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천국은 없다는 것이에요.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상속받는다 그 뜻이고 상속받는다는 것은 아들이란 것이죠. 육체의 일로는 아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은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 4장 가보십시다.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요, 아들 되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필요한 건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아들 될 자격이 있는지, 우리의 성품을 보고 행실을 보고 믿음을 보고 그렇게 해서 아들 되거나 탈락되는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하나님이 아들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영으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게 전부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효로 받을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고 아들답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답게 산다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아들 될 수 없는 자가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죄가 용서되고 아들 되었습니다.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 같은 자를 아들 되게 하신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아들답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정말 하는 짓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그런 자를 사랑하셨다. 그런 자를 아들 되게 하셨다. 그러니 아들 된 내막을 안다면, 정말 아들이라면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감사하겠죠. 그런 아들에게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려고 뭔가 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들됨을 부정하는 거죠.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믿음이 좋고 나쁘고 그런 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저주가 마땅한 자를 사랑하시고 아들 되게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만 자랑을 하고 그게 감사가 되고 그것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내 믿음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되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아는 겁니다. 사랑을 주시고 내 사랑을 좀 알아라.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데 보면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도 단순히 징벌 벌 내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흙으로 확정해 놓고 그 자리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 인간을 그렇게 흙으로 확정해 놓고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약속을. 그게 성경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요, 우리가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얼마 변덕쟁이인지, 내 감정에 얼마 이리저리 흔들리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 우리가 믿을 것은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하늘의 그 사랑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아닌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걸 늘 확인하셔야 되죠.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내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왜 염려를 합니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열심히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원수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 원수된 자를 아들 되게 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 속에 우리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랑이 새기지 않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내 부족, 어떤 내 문제를 생각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 해가지고 해당에 뭐가 있어요? 아무 답이 없는데. 고민은 고민으로 이어지고 결국 일어나 천국 갈까? 십자가를 해방하고 사랑을 흔들고 해방하는
그런 것밖에 더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건 그래도 선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건 그래도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여겼던 그런 윤리적인 행함들, 나의 실천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방하는 사탄적인 것이었다.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게 되어져요. 사탄의 것이었구나. 요한일서 3장 봐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 안에 신자는 죄를 잊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결국은 육체의 일을 우리 행하면 안 돼.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야. 예수를 모르는 자야.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이 또 엉망이 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땅에 팽개쳐지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범죄하지 아니한다, 우리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을 얘기해 버린다, 우리는 이제 큰 문제가 돼 버립니다. 범죄를 하지 않아야 되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육체의 일을 하지 아니한다. 그게 아니라겠어요.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육체의 일은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도 육체의 일, 우리 탐욕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는, 다 사해버리는 예수님의 의의 능력이 계속 발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아니에요. 용서의 능력이 우리 죄를 사하는, 다 덮어버리는 그 능력이 계속 발휘되고 있는 것이 예수 아니야. 그게 예수 아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한다. 우리 행동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 그 효력을 가지고 넌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내 행함이 기대야 한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만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만 믿는 것을 범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런 죄 없는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 피의 능력에 의해서.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지금 교회가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은 정말 심각하죠. 육체의 일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여긴 받는다는 것. 그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한다. 그 자체만으로도 신자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복 가운데 있는 자죠. 그런 범죄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간단해요. 범죄한다는 것은 내가 선한 걸 택해서 의를 만들어 내겠다는 게 범죄하는, 그게 진짜 범죄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해서 의롭게 돼보겠습니다. 그게 예수와 나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예수를 보지 못한 것이고 그게 예수 알지 못한 것이다.
그건 결국 너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 그게 범죄야. 용서가 없는 범죄다. 사함이 없는 범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 예수님이 이루시고 주신 의가 없으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남는 건 내가 의를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의를 모르니까. 의는 있어야 되고, 그래 내가 만들어내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그 구원, 생명이 모든 것들은요,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예수님의 행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요. 예수님의 그 행함이 우리의 거룩이 되는 것이고, 의가 되는 것이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행함이 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 고백하면서 주를 높이면 된단 말입니다.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실상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 선물을 선물로 아는 자가 성도인 것이고, 이런 성도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놀라운 기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우리에게서 쉼없이 나오는 탐욕의 일, 육체의 일을 통해서 죄인됨, 흙이라고 하는 것을 더 좀 현저히 알아가시면서 모든 관심이 다 이루신 주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고 선언된 그 십자가, 범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 축복의 놀라운 세계, 그 십자가로 모든 관심이 향하고 그 십자가가 감사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로 이루어진 의의 세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의가 나올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 늘 육체의 일만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아들 되게 하셔서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